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더하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이 날마다 더하는 거는 사실은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건데 여기서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순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요, 사실은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민할 때 그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바로 3,000명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날마다 더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시면은 쭉 내용이 나오는데, 42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요,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도 그렇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선수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선수일수록 어떤 볼이 날아오든지 트래핑을 했을 때 바로 몸 앞에 갖다 놓는다. 튕기지 않고. 이게 기초가 잘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킥을 내가 할 때 정확하게 킥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면은 요 단계 내가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합니다. 아주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똑같은 걸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초거든요. 그럼 기초적인 걸 갖고 게임을 할 때도 이용을 하죠. 바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도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기초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계속 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신앙의 교육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영적인 교육은 빠지고 육적인 교육만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교육은요, 영, 육, 양쪽의 교육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기본이 뭔가요? 바로 교육함에 있어서 최고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하면요, 이 사람들은 다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교재하면은 최고의 교재입니다. 최고의 교재. 요즘 뭐 헷갈리는 것도 많잖아요. 정부의 홍수 시대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특히 이제 요즘은 자료도 AI로 만들어서 뭘 하면은 요즘은 먼저 물어요. 이거 AI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1.1에 흠도 없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서로 자기의 것을 남과 통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땅도요, 말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자기 땅을 기증을 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이루어질 때는 기증하는 사람, 내 거가 들여짐이 돼야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것을 아끼고 내가 드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죠. 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요, 11조를 많은 교인들이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캐톨릭은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는 아예 뭐 없고, 11조는 아예 뭐 그냥 안 하고, 뭐 1년에 내가 얼마 하겠다고 자기가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는데, 1년에 뭐 100만 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성당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군데, 한 군데 모여서 그냥 거기서 예배 다 드리고 뭐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발전 지형적이보다는 유지해 나가기가 힘든 정도.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철저하게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특히 11조를요. 자기의 것을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나누는 삶을 산 것은 세상의 재물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주식 뭐가 되는 것 같아서 막 빚까지 끌어갖고서 막 그냥 올인하잖아요. 내가 뭔가 확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한 거 있으면 거기에 매진하지만 이 본문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마 제일 아끼는 것이 뭔가요? 물질이에요, 물질.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바로 왕이 놔주질 않으니까 이제 모세가 출애굽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 애굽에 모으는 장자들,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무교절이 뭔가요? 빵을 하는데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그거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서 준비하라고. 그때 뭔가요? 그거를 이제 무교절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이.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 장자들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집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요, 거기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거 없는 집은 다 이제 죽었죠, 장자들이.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77절이라서 77이 49,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 오순이 순자가 열흘 순자잖아요. 50일. 50일 후가 바로 77절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지르는 게 그 무교절과 이 칠칠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드립니다. 맥추가 뭐예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가을에 완전 추수하고는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죠. 그때는 가을 추수하고 또 드리는데 보리 추수하고 드릴 때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아비벌은 우리나라 달로 하면은 3월에서 4월경이래요. 우리나라 3월에서 4월경. 그래서 거기서 50일을 하면은 아마 6월 말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추감사절을 언제 드리냐면 7월 첫 주.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나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또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잊고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6.25 76주년 지났는데 지금 그나마 하나님 모아서 76년 동안요 우리나라 전쟁이 없었어요. 평온기에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주셔서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켜주니까 우리는 지금 76년 동안이나 전쟁 없이 지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도움 준 중공군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더 보면은 우리가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특히 물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래요. 내가 너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 그랬으면.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자기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해요. 특히 절기 때. 절기 때. 아비브는요, 그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 있대요. 푸른 이삭.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보리가 다 익기 전에 보리 중간 정도 익었는데 그거를 베갖고요, 그거를 해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들에 있는 거는 싸그리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남아서 버려요. 음식 남아서 버려. 이북에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남한은요, 먹을 걸 막 버려요. 너무 쉽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이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대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교회가 생성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요, 미국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뭐 옛날에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뭐 초가집에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받아갖고 온 게 우리나라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면서. 선교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은 누가? 줍니다. 그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 주라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가 세워졌죠.
병원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들 자기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을 펴서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때 신세졌죠.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이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대로 해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요. 야, 쟤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그러면요, 그건 여지없이 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라고 해도 안 주고서 그냥 자기 놀러 다니고 자기 쓰는 데는 마음껏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응?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기의 것을 아끼는 사람은요, 더 나은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저기 할렐루야 축구단 저거 공이 빛이 돼 있잖아요. 전 신동아 그룹 최순영 장로님. 이분은요, 이분의 헌신이 대단했어요. 제가 우리 임중규 성회사님이 그 축구단에 있을 때 보면요. 그분은 1년에 그 당시에 30억씩 썼대요. 30억씩 썼는데, 축구단을 위해서 썼는데, 자기 회사를 신동아 그룹을 위해서는 마크를 하나도 안 썼어요. 거기서 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은 헌신해서 우리나라 프로축구 1호를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축구단. 참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최순영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런 상은요. 하늘에 상이 많이 쌓입니다. 하늘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회사를 뭐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손을 펴는 사람. 그래서 이 할렐루야 축구단은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와 그 할렐루야 축구단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국가대표에 했던 사람들이요. 목회자 된 사람들이 여럿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나가서 선교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최소영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씨앗을 뿌린 겁니다. 자기의 손을 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즘 너무 성전에 모이지 않죠. 쓸데없는 데 가서 찻집이나 이런 데 많이 가도 성전에 모이지 않아요. 성전이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옛날에는 하나님은 구획을 지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아예 거기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지정해 준 데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때나 가서 뭐 아무 데나 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초창기에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 문맹이었던 사람들한테 글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더러운 영들이 잘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면요. 잘못하다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뭐예요? 깨끗한 곳.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굿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는 예배는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캐톨릭하고 다른 게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면 뭐예요? 오직 말씀,
우리는 진실되게 예배하는 건데 캐톨릭은 아직도 그게 형식이 많아요. 형식.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형식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나라도요,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지게 보였어요. 우리나라 명문 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그 정신여고, 막 있잖아요. 다 명문 학교들 다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니까는 더 관심 갖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공식이 아닌 바로 믿음의 공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내가 어떻게 봉사 많이 해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자기 것을 펴지 않고 그걸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찬양하고 어떤 이념을 찬양하고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바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 저도 어디 혼자 있거나 차 혼자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찬양을 종종 해요. 그럼 힘도 나고. 찬양은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세상에 그것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말씀도 보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한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이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까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멋있는 사람과 막 교제를 시작한 여성 보세요. 자기 남자친구 속에 얘기 꺼내려고 아주 틈을 봐서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감격적인 복음을 우리만 알고 지낼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보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